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는 깊은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가톨릭 신자들이 왜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를 드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길을 비추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최근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 오가는 여러 대화 속에서 유독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끈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우상 숭배나 성경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깊고 섬세하게 들여다보며 그 안에 담긴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인들을 흠숭하지 않습니다. 흠숭, 즉 신으로서의 숭배는 오직 삼위일체 하느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인들을 공경하며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모든 흠숭에는 기도가 포함되지만 모든 기도가 흠숭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목소리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노래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도 외칠 때도 목소리를 사용하지만 그것을 노래라고 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소통 또는 간청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천상에 있는 성인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하느님께 우리를 위해 대신 빌어주기를, 즉 전구해주기를 청합니다. 물론 어떤 개신교 형제들은 설령 그것이 숭배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디모테오 1서 2장 5절은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굳이 세상을 떠난 성인들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비켜가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 깊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결코 나와 하느님만의 개인적인 관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방금 인용한 성경 구절에서도 하느님과 당신 사이가 아니라 하느님과 사람, 즉 인류라는 복수의 공동체 사이의 중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은 언제나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는 계명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전체를 요약해달라는 질문에 첫째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랑을 실천하는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중심에는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이며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라고 불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더욱 닮아갑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권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2사람이나 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마음이 하나로 모여드리는 기도가 하느님의 마음을 더욱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제 신앙 동료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또 다른 중개자를 세우는 행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각자 다른 길이 아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하나의 길 위에서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상의 성인들에게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 가까이에 바로 천국에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성경은 죽은 이와 대화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는가?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학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사학, 야곱은 그 당시 이미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타보르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역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인물들입니다. 만약 죽은 이와 소통하는 모든 행위가 죄라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를 지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금하는 것은 악령을 불러내 점을 치는 것과 같은 초혼술이지 하느님 안에서 살아있는 성인들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천국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초기 교회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입니다. 요한 묵시록은 순교자들이 천상에서 하느님께 정의를 부르짖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성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권위를 부여하신 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테오 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시며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교회가 지상에서 내린 판단이 하늘에서도 효력을 지닌다는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권위에 따라 지상에서 거룩하고 영웅적인 삶을 산 이들의 생애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느님 곁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을 시복과 시성이라고 합니다. 이 판단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기적입니다. 특정 인물의 전구를 통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나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생명을 창조할 수 없기에 무에서 유를 만들거나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내는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 성인으로 추대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시성 과정에서 인정된 두 가지 기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의 마리 피에르 수녀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같은 병인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은 점점 악화되어 걷고 쓰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왼쪽 팔은 마비되어 축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봉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사임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선종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완벽하게 치유된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의료진들은 그녀의 치유가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심각한 뇌동맥류를 앓던 플로리베스 모라 디아스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시도했지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고 그녀에게 한 달의 시한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던 그녀는 텔레비전으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시복식 중계를 보며 그분께 전구를 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들었던 그녀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는 교황님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진단 이후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가족들에게 몸이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뇌 스캔을 했을 때 의사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토록 심각했던 동맥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진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성상이나 성화에 절하고 입을 맞추는 행위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는 십계명에서 금하는 우상 숭배가 아닐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형상을 금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직후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약궤를 만들라고 지시하시면서 그 뚜껑 위에 날개를 맞댄 황금 케루빔 천사 조각상을 만들어 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십계명이 금하는 것은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상을 공경하는 것은 그 돌이나 나무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에 입을 맞출 때 그 종이에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이 상징하는 실제 인물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상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지체, 즉 우리의 천상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거룩한 기념물입니다. 그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과의 영적인 유대를 더욱 깊게 느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인들에게 드리는 기도는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에 있는 우리의 위대한 신앙 선배들, 우리의 영적인 가족에게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빌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사랑과 신뢰의 찬소통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어져 온 아름다운 전통이며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신비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수많은 천상 성인들의 응원과 기도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총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과 가정 위에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는 깊은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가톨릭 신자들이 왜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를 드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길을 비추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최근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 오가는 여러 대화 속에서 유독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끈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우상 숭배나 성경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깊고 섬세하게 들여다보며 그 안에 담긴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인들을 흠숭하지 않습니다. 흠숭, 즉 신으로서의 숭배는 오직 삼위일체 하느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인들을 공경하며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모든 흠숭에는 기도가 포함되지만 모든 기도가 흠숭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목소리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노래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도 외칠 때도 목소리를 사용하지만 그것을 노래라고 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소통 또는 간청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천상에 있는 성인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하느님께 우리를 위해 대신 빌어주기를, 즉 전구해주기를 청합니다. 물론 어떤 개신교 형제들은 설령 그것이 숭배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디모테오 1서 2장 5절은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굳이 세상을 떠난 성인들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비켜가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 깊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결코 나와 하느님만의 개인적인 관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방금 인용한 성경 구절에서도 하느님과 당신 사이가 아니라 하느님과 사람, 즉 인류라는 복수의 공동체 사이의 중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은 언제나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는 계명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전체를 요약해달라는 질문에 첫째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랑을 실천하는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중심에는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이며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라고 불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더욱 닮아갑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권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2사람이나 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마음이 하나로 모여드리는 기도가 하느님의 마음을 더욱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제 신앙 동료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또 다른 중개자를 세우는 행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각자 다른 길이 아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하나의 길 위에서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상의 성인들에게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 가까이에 바로 천국에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성경은 죽은 이와 대화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는가?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당시 이미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타보르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역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인물들입니다. 만약 죽은 이와 소통하는 모든 행위가 죄라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를 지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금하는 것은 악령을 불러내 점을 치는 것과 같은 초혼술이지 하느님 안에서 살아있는 성인들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천국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초기 교회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입니다. 요한 묵시록은 순교자들이 천상에서 하느님께 정의를 부르짖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성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권위를 부여하신 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테오 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시며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교회가 지상에서 내린 판단이 하늘에서도 효력을 지닌다는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권위에 따라 지상에서 거룩하고 영웅적인 삶을 산 이들의 생애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느님 곁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을 시복과 시성이라고 합니다. 이 판단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기적입니다. 특정 인물의 전구를 통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나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생명을 창조할 수 없기에 무에서 유를 만들거나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내는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 성인으로 추대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시성 과정에서 인정된 두 가지 기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의 마리 피에르 수녀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같은 병인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은 점점 악화되어 걷고 쓰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왼쪽 팔은 마비되어 축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봉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사임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선종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완벽하게 치유된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의료진들은 그녀의 치유가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심각한 뇌동맥류를 앓던 플로리베스 모라 디아스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시도했지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고 그녀에게 한 달의 시한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던 그녀는 텔레비전으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시복식 중계를 보며 그분께 전구를 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들었던 그녀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는 교황님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진단 이후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가족들에게 몸이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뇌 스캔을 했을 때 의사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토록 심각했던 동맥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진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성상이나 성화에 절하고 입을 맞추는 행위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는 십계명에서 금하는 우상 숭배가 아닐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형상을 금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직후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약궤를 만들라고 지시하시면서 그 뚜껑 위에 날개를 맞댄 황금 케루빔 천사 조각상을 만들어 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십계명이 금하는 것은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상을 공경하는 것은 그 돌이나 나무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에 입을 맞출 때 그 종이에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이 상징하는 실제 인물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상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지체, 즉 우리의 천상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거룩한 기념물입니다. 그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과의 영적인 유대를 더욱 깊게 느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인들에게 드리는 기도는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에 있는 우리의 위대한 신앙 선배들, 우리의 영적인 가족에게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빌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사랑과 신뢰의 찬 소통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어져 온 아름다운 전통이며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신비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수많은 천상 성인들의 응원과 기도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총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과 가정 위에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는 깊은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가톨릭 신자들이 왜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를 드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길을 비추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최근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 오가는 여러 대화 속에서 유독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끈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우상 숭배나 성경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깊고 섬세하게 들여다보며 그 안에 담긴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인들을 흠숭하지 않습니다. 흠숭, 즉 신으로서의 숭배는 오직 삼위일체 하느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인들을 공경하며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모든 흠숭에는 기도가 포함되지만 모든 기도가 흠숭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목소리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노래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도 외칠 때도 목소리를 사용하지만 그것을 노래라고 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소통 또는 간청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천상에 있는 성인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하느님께 우리를 위해 대신 빌어주기를, 즉 전구해주기를 청합니다. 물론 어떤 개신교 형제들은 설령 그것이 숭배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디모테오 1서 2장 5절은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굳이 세상을 떠난 성인들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비켜가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 깊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결코 나와 하느님만의 개인적인 관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방금 인용한 성경 구절에서도 하느님과 당신 사이가 아니라 하느님과 사람, 즉 인류라는 복수의 공동체 사이의 중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은 언제나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는 계명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전체를 요약해달라는 질문에 첫째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랑을 실천하는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중심에는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이며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라고 불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더욱 닮아갑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권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2사람이나 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마음이 하나로 모여드리는 기도가 하느님의 마음을 더욱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제 신앙 동료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또 다른 중개자를 세우는 행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각자 다른 길이 아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하나의 길 위에서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상의 성인들에게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 가까이에 바로 천국에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성경은 죽은 이와 대화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는가?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학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사학, 야곱은 그 당시 이미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타보르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역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인물들입니다. 만약 죽은 이와 소통하는 모든 행위가 죄라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를 지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금하는 것은 악령을 불러내 점을 치는 것과 같은 초혼술이지 하느님 안에서 살아있는 성인들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천국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초기 교회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입니다.
요한 묵시록은 순교자들이 천상에서 하느님께 정의를 부르짖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성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권위를 부여하신 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테오 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시며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교회가 지상에서 내린 판단이 하늘에서도 효력을 지닌다는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권위에 따라 지상에서 거룩하고 영웅적인 삶을 산 이들의 생애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느님 곁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을 시복과 시성이라고 합니다. 이 판단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기적입니다. 특정 인물의 전구를 통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나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생명을 창조할 수 없기에 무에서 유를 만들거나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내는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 성인으로 추대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시성 과정에서 인정된 두 가지 기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의 마리 피에르 수녀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같은 병인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은 점점 악화되어 걷고 쓰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왼쪽 팔은 마비되어 축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봉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사임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선종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그녀는 완벽하게 치유된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의료진들은 그녀의 치유가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심각한 뇌동맥류를 앓던 플로리베스 모라 디아스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시도했지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고 그녀에게 한 달의 시한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던 그녀는 텔레비전으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시복식 중계를 보며 그분께 전구를 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들었던 그녀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는 교황님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진단 이후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가족들에게 몸이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뇌 스캔을 했을 때 의사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토록 심각했던 동맥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진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성상이나 성화에 절하고 입을 맞추는 행위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는 십계명에서 금하는 우상 숭배가 아닐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형상을 금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직후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약궤를 만들라고 지시하시면서 그 뚜껑 위에 날개를 맞댄 황금 케루빔 천사 조각상을 만들어 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십계명이 금하는 것은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상을 공경하는 것은 그 돌이나 나무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에 입을 맞출 때 그 종이에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이 상징하는 실제 인물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상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지체, 즉 우리의 천상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거룩한 기념물입니다. 그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과의 영적인 유대를 더욱 깊게 느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인들에게 드리는 기도는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에 있는 우리의 위대한 신앙 선배들, 우리의 영적인 가족에게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빌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사랑과 신뢰의 찬 소통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어져 온 아름다운 전통이며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신비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수많은 천상 성인들의 응원과 기도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총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과 가정 위에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는 깊은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가톨릭 신자들이 왜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를 드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길을 비추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최근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 오가는 여러 대화 속에서 유독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끈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우상 숭배나 성경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깊고 섬세하게 들여다보며 그 안에 담긴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인들을 흠숭하지 않습니다. 흠숭, 즉 신으로서의 숭배는 오직 삼위일체 하느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인들을 공경하며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모든 흠숭에는 기도가 포함되지만 모든 기도가 흠숭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목소리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노래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도 외칠 때도 목소리를 사용하지만 그것을 노래라고 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소통 또는 간청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천상에 있는 성인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하느님께 우리를 위해 대신 빌어주기를, 즉 전구해주기를 청합니다. 물론 어떤 개신교 형제들은 설령 그것이 숭배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디모테오 1서 2장 5절은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굳이 세상을 떠난 성인들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비켜가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 깊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결코 나와 하느님만의 개인적인 관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방금 인용한 성경 구절에서도 하느님과 당신 사이가 아니라 하느님과 사람, 즉 인류라는 복수의 공동체 사이의 중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은 언제나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는 계명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전체를 요약해달라는 질문에 첫째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랑을 실천하는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중심에는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이며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라고 불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더욱 닮아갑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권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2사람이나 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마음이 하나로 모여드리는 기도가 하느님의 마음을 더욱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제 신앙 동료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또 다른 중개자를 세우는 행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각자 다른 길이 아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하나의 길 위에서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상의 성인들에게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 가까이에 바로 천국에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성경은 죽은 이와 대화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는가?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학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사학, 야곱은 그 당시 이미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타보르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역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인물들입니다. 만약 죽은 이와 소통하는 모든 행위가 죄라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를 지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금하는 것은 악령을 불러내 점을 치는 것과 같은 초혼술이지 하느님 안에서 살아있는 성인들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천국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초기 교회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입니다. 요한 묵시록은 순교자들이 천상에서 하느님께 정의를 부르짖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성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권위를 부여하신 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테오 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시며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교회가 지상에서 내린 판단이 하늘에서도 효력을 지닌다는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권위에 따라 지상에서 거룩하고 영웅적인 삶을 산 이들의 생애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느님 곁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을 시복과 시성이라고 합니다. 이 판단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기적입니다. 특정 인물의 전구를 통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나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생명을 창조할 수 없기에 무에서 유를 만들거나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내는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 성인으로 추대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시성 과정에서 인정된 두 가지 기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의 마리 피에르 수녀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같은 병인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은 점점 악화되어 걷고 쓰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왼쪽 팔은 마비되어 축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봉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사임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선종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완벽하게 치유된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의료진들은 그녀의 치유가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심각한 뇌동맥류를 앓던 플로리베스 모라 디아스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시도했지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고 그녀에게 한 달의 시한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던 그녀는 텔레비전으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시복식 중계를 보며 그분께 전구를 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들었던 그녀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는 교황님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진단 이후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가족들에게 몸이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뇌 스캔을 했을 때 의사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토록 심각했던 동맥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진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성상이나 성화에 절하고 입을 맞추는 행위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는 십계명에서 금하는 우상 숭배가 아닐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형상을 금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직후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약궤를 만들라고 지시하시면서 그 뚜껑 위에 날개를 맞댄 황금 케루빔 천사 조각상을 만들어 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십계명이 금하는 것은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상을 공경하는 것은 그 돌이나 나무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에 입을 맞출 때 그 종이에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이 상징하는 실제 인물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상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지체, 즉 우리의 천상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거룩한 기념물입니다. 그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과의 영적인 유대를 더욱 깊게 느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인들에게 드리는 기도는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에 있는 우리의 위대한 신앙 선배들, 우리의 영적인 가족에게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빌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사랑과 신뢰의 찬 소통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어져 온 아름다운 전통이며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신비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수많은 천상 성인들의 응원과 기도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총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과 가정 위에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는 깊은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가톨릭 신자들이 왜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를 드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길을 비추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최근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 오가는 여러 대화 속에서 유독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끈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우상 숭배나 성경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깊고 섬세하게 들여다보며 그 안에 담긴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인들을 흠숭하지 않습니다. 흠숭, 즉 신으로서의 숭배는 오직 삼위일체 하느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인들을 공경하며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모든 흠숭에는 기도가 포함되지만 모든 기도가 흠숭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목소리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노래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도 외칠 때도 목소리를 사용하지만 그것을 노래라고 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소통 또는 간청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천상에 있는 성인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하느님께 우리를 위해 대신 빌어주기를, 즉 전구해주기를 청합니다. 물론 어떤 개신교 형제들은 설령 그것이 숭배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디모테오 1서 2장 5절은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굳이 세상을 떠난 성인들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비켜가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 깊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결코 나와 하느님만의 개인적인 관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방금 인용한 성경 구절에서도 하느님과 당신 사이가 아니라 하느님과 사람, 즉 인류라는 복수의 공동체 사이의 중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은 언제나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는 계명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전체를 요약해달라는 질문에 첫째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랑을 실천하는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중심에는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이며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라고 불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더욱 닮아갑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권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2사람이나 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마음이 하나로 모여드리는 기도가 하느님의 마음을 더욱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제 신앙 동료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또 다른 중개자를 세우는 행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각자 다른 길이 아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하나의 길 위에서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